이사야 18번째 시간으로요.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 그리고 성도의 은혜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뒤에 사모님 잘 보이시나요?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전에, 원문에는 전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옛적은 언제일까요? 이사야 9장이죠. 이사야 9장의 역사적 배경 8장, 7장의 임마누엘 예언이 어느 역사적 배경 속에 나왔는지 다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위쪽에 어디죠? 북방 경계선을 침공하여 정복했죠. 그게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제 공격당해서 함락을 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에 있고, 그 위기 속에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하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했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됐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접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게 후에는 이제 회복된다 그 뜻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본문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 거 혹시 아세요? 해변길과 요단 이쪽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이 어디부터 사역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했죠. 그 복음이 이제 증거된다, 뭐 그런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을 흑암에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남유다요? 북이스라엘이요? 아람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인간의 나라는 흥망성쇠하죠.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나라의 즐거움과 창성은 추수하는 즐거움이고, 또 뭐래요? 탈취물, 전리품을 나눌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를 공격하여 우리를 추수하고 전리품으로, 진리의 전리품으로 취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의 기쁨이겠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리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자를 아들,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어깨에는 정사, 권력, 헤게모니예요.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물리적인 계보를 통해 진정한 다윗 왕조, 영적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언급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이사야는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강론하는 건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반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읽고 큰 주제를 틀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 탄생과 통치.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셨죠? 어디로 오셨죠?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잖아요. 뭐 어렵나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그죠? 그것이 이제 은혜의 현실인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 찬찬히 본문 보면서 볼게요. 이사야 9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임마누엘 예언의 단락 12장까지입니다. 12장이 크게 한 단락이에요. 중간 부분으로 한 아기를 통한 구원의 큰 뜻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메시아 예언은 임마누엘 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속 읽다 보면은 요 메시아 예언이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그 아들이 어떤 존재예요? 정사, 권세, 기묘자, 어떤 강력한 왕권,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진리의 전리품으로 취하시는 그런 내용을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죠. 9장은 이렇게 메시아를 큰 빛으로 묘사하여 흑암의 상태로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할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은 크게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서술하는 전반부 7절까지랑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 21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반부에 기록된 예언,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 성취될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임마누엘 예언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 소위 말해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누구요? 본문에는 후손이로 되어 있고 원어에는 제라라고 되어 있고 그걸 아들이라고도 하고 혹은 자손이라고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는요. 무엇보다 이 예언은 앞으로 더욱 전진적으로 특히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선지 사역에 아주 전부죠. 그들의 말씀 사역에 모든 것을 여쭙고 전달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 이후에 아수르의 영향 아래 놓인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절망의 상태였지요. 더욱이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허락하신 분이, 허락이라는 데 단어는 소극적인 뜻인데 침공하게 하신 거죠. 아수르를 들어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분이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이 선지자들 언어에는 막대기를 그들로 표현했잖아요. 때리는 막대기, 또 때리는 채찍 등등으로 표현했죠. 더더군다나 이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요게 선지자들의 신학적인 해석학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들의 이해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신학적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의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마헬 살랄 하세바스라는 이름이었고, 지지난주에 임마누엘의 징조는 결국 스알 야숲, 뜻이요? 남겨진 자가 돌아온다. 마헬 살랄 하세바스는 노략이 속하다 이 뜻인데, 다시 우리가 등가 번역하면 하나님의 전리품이, 그러니까 스알 야습의 확장된 번역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여겨져요. 저는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걸 얘기했죠. 근데 돌아온 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전리품이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여 노예로 만들어서 데리고 온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게 선지자들의 그 신학 사상이었어요. 맞죠? 근데 당대의 주류 신학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 선민주의, 선민사상.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병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는 거라 여기 다가올 때는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방의 왕이 된다. 그 찬란하게 꽃피었던 한 인물이 솔로몬인 거죠. 그렇게 열국의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여기 이제 소위 말해 선민 사상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이 사상은
그 선민 사상과 겉으로 볼 때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아니야, 망한다. 포로가 된다. 우리는 멸망된다. 준비하라. 요거였잖아요. 그게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습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란 이름이 갖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요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교회가 낳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남은 자를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게 하는 우리 교회의 구원을 모형하고 예표. 하나님 우리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남겨진 자로 두시죠. 어떻게? 전쟁에서, 진리의 전쟁에서. 그 남겨진 자는 승리해서 남겨진 게 아니라 정복당하여 포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어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세상 끄트머리에 두어 나를 본받는 자라고 고백했던 그런 형국으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시죠? 네. 앞줄만 그러시고 뒷줄은 저 뒤에 사모님은 하도 들어서 안 그래요? 9장은 이렇게 남겨진 자, 진리의 전리품이 된 교회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지리적 상태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심에 대한 예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메시아 나심,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건 1차적으로 언제예요?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인 거죠. 그분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분은 환영이나 환상이나 제자들의 심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셨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 이적을 실제로 행하셨어요. 네. 근데 그걸로만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 상황. 근데 그것은 교회의 머리로 오신 그리스도심. 어디로요? 우리 안으로. 제가 그걸 뭐 내적인 예수라고 표현했는데 표현만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9장도 이방인의 침공으로 풍전 등화의 운명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교회의 내적인 상태를 진술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경험에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항상 또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죠.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죠. 그렇지만 또 항상 슬픈 것만도 아니죠. 요거를 제가 이제 뭐 양가성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상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식을 주는 분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공격하여 정복자로 오시는 정복자이신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완성되는지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인 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들으시거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임의 측면에서 듣고 읽고 묵상해 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적 상황으로만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의미만 또 찾으면 돼야 안 돼요. 여기 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지. 뭐 역사적 상황, 뭐 그때 그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럼 어떻게 돼요? 땅과 상관이 없는 하늘을 나는 연도 땅에 연결돼서 줄이 팽팽할 때 날 수 있지. 연이 난 날아갈래 그러고 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너무 의미만 추구하면서 하늘만 알고 싶으시면 이해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9장 1에서 7절은 흔히 메시아 탄생과 통치에 관한 이야기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나셨다 라는 선언은 형식적으로는 역사 속에 오신, 문자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누구라고요? 예수죠. 예수는 껍데기고 내용은 흔히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구요? 예수라는 껍데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거 히브리어로 가면 메시아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신앙 무슨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무슨 교라 그래요? 그리스도교의 한자 음역이 기독교예요. 예수교라고 안 하고, 물론 예수교 장로회라고도 하는데, 그 예수교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그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메시아교예요. 네, 메시아교예요, 사실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기독교 문명이 오해하고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 신앙이라고.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뉘앙스와 메시아라는 뉘앙스가 좀 느낌이 다르시죠? 물론 메시아는 구약적인 뉘앙스가 강하고 그리스도는 신약적인 뉘앙스가 강한데 메시아는 좀 이렇게 제 느낌으로는 어떤 그 헤게모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뭐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뒤집어 엎는 어떤 그런 왕적인 그런 헤게모니가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고요. 흔히 그리스도는 약간 내용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좀 이해돼요. 이렇게 좀 이해되는 근데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소위 말해 기독교 문명, 개신교를 포함한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문명이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메시아 신앙이겠죠. 구원론과도 관련이 있고 교회론과도 관련이 있어요. 메시아는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영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메시아가 우리의 영웅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누가 영웅이요? 내가 영웅 되고 싶다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당대 주류 신학과 논쟁한 지점이 바로 요거입니다. 당대 대중들에게 선포 가르친 내용도 메시아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주류 신학에 대한 일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신앙은 기독교 문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해서 모든 성인들을 숭배하는 게 종교잖아요, 사실은요. 메시아죠. 영웅이죠. 간디가 영웅이에요? 네. 간디가 착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힌두교의 성자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착한 일만 했을까요? 나쁜 일도 했을까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착한 일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쁜 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어떤 분에 의하면 소아성애 잘하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그림 보면 꼬마애가 많이 여자애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폭력 저항했던 그 영웅이 또 내적으로는 그런 실제로인지 모르겠지만 또 누가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감추는 거죠. 그 영웅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인류 문명사와 전쟁사를 보면 사람은 확실히 사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사상의 노예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종교적 신념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경제적 신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류는 거대한 사상의 흐름, 요 시류라 그러죠. 요거를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강한 물줄기가 쭉 흐르고 있는데 그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난 수영 잘해요. 그래서 계속 거슬릴 수 있어요? 저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 조그만 물살도 휘슬려 가잖아요. 그 거대한 시류에 이 세상은 어딘가를 향하여 아주 강력한 힘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흘러가냐, 천천히 흘러가냐, 조금 견디냐 이 문제지 결국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시류라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 그 물살을 거스리면서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리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모두 어디에 있어요? 네, 그 안에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모두 각자의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철기, 산업사회에서는 자본,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 등등이 자신들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기독교 문명이든 세속 문명이든 모두 메시아 신앙이 있는데, 요 메시아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영웅이에요. 그 영웅은 전제가 뭐예요? 나를 뭘로 만들어요? 그 존재가, 그 영웅이, 그 왕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때 그게 왕인 거지. 그 왕이 나를 왕으로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했던 가장 강력한 종교 신념은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영웅을 기다렸던 거죠. 사람들이 영웅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영웅이 나를 치장해주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누구를 위한 영웅이라고요? 이 영웅을 신약 성경에서는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그 메시아라고도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라기 이후에 소위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보내셨죠. 그걸 흔히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요? 400년 암흑기라 그래요. 400년이 작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냥 종교를 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일제히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잖아요. 36년뿐이 안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 문명 속에 다 일제의 잔재가 다 있죠. 저도 그 신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면 다 용어가 누가 만든 건지 알아요? 일본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다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한글. 그러니까 우리나라 용어가 없어요. 사실은 학문 용어에. 그 학문도 그렇죠. 법제도 다 그러죠. 법도 그러죠. 우리 문화 문명에도 요이 땅, 덴뿌라.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요이 땅이 일본 말인지 모르고 썼어요. 저는 그랬어요. 덴뿌라도 엄마 오늘 덴뿌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뎅 안 하고 벤또 도시락. 이 자연스럽게 아니 36년인데 그 정도라면 400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종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적인 종교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들은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 400년 동안 뭘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만 기다린 거예요, 400년 동안.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 메시아 신앙이 딱 굳어진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근데 누가 왔는데 막 이상한 일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막 사람도 살리고 그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요거 임금. 우왕 그런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 보세요. 나다니엘이 대답하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뭐요? 요 임금이 바실류스죠. 바실레이아는 통치죠. 그거와 같은 단어예요. 통치하다의 통치자, 임금, 영웅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5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요? 요거는 이제 임마누엘이래.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대중들이 몰려오니까 대중들이 예수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메시아로 만든 거예요. 임금으로. 요 정도면은 로마 싸울수 이길 수 있다. 400년의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라고 믿고 임금 삼으려고 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셨죠? 그리고 12장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런 거죠. 그 예수님 당대의 대중들은 예수가 메시아이고 왕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그 왕이 내가 아니거든? 어떻게 했어요, 대중들이? 네 왕이 아니라고? 그 얘기는 네가 나를 왕으로 못 만든다고? 그럼 뭐예요? 파이어.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 왕이 할 때 그 왕과 예수님이 나 왕이 할 때 그 왕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 놓고 그 왕이 무슨 일을 한대요?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니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왕인 나가 뭘 증언한다고요? 진리를 증언해. 그럼 그 진리는 결국은 왕권 광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진리의 전리품으로 취하는 방식이 진리 전달이라고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 정도면 나의 임금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 예수가 나를 임금 만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나를 위한 영웅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나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해한 거죠. 여기에 구원의 접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죽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인 그 실체는 또 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세뇌시키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 스스로 뭐 되고 싶은 거요? 왕 되고 싶은 영웅주의가 있죠.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왕 되기 싫은데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만 조성되면 얼마든지 우리 이 세상의 구조는 흔히 무슨 구조라 그래요? 피라미드 강의 한번 해볼까? 피라미드 구조라 그러잖아요. 여기 피라미드 맨 위에 있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나 혼자 있어도 돼요? 이게 아래 기둥이 없으면 피라미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회 지도층 계층들이 위에 있는 분들이 밑에 있는 사람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질러요? 덜 저질러요? 아, 진짜 그러네.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 그렇게 느껴지시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더 욕망과 죄를 많이 범하는 악한 분이고 우리는 좀 착하기 때문에 덜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맨 위에 있으면 그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너져서 이제 내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돼요. 그 죄도 뭐가 있어야지 범할 수 있어요? 능력 있어야지. 시간이랑 돈이 있어야지 뻘짓도 하지. 이렇게 막 세상에서 막 노가다하고 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범할 기회가 정신이 없는데 무슨 딴 생각을 해요. 먹고 살기 하루 3끼 먹기 바쁜데 무슨. 그래서 옛날에 그 노비들이나 노예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큰 길을 안 졌단 말이에요. 깨끗하면 먹을 거 훔치고 뭐 이런 거 누구 때리고 이 정도는 하지. 근데 위에 있는 분들은 좀 크게 한 건 해먹잖아요. 네,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게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내 안에 왕 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율법이라는 구조 속에 억압되어 있기, 혹은 외부 환경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 되고 싶은 욕망이 외적으로 발현되는 게 뭐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성공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 조성되면 얼마든지 뚫고 나오는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죠. 메시아 신앙의 핵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심보이죠. 요 심보라는 단어가 느낌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마음, 이 심보가 단어장을 사전을 보니까 이 마음심이에요. 근데 보는 그냥 한글이에요. 혼합, 우리나라 그 한글은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워요. 소리를 담지를 못한 거예요, 한글은요. 소리만 내는 거예요, 한글 자체는요. 한자가 들어와서 이제 그 소리를 담아가지고 이게 표이가 된 거죠, 말하자면. 심은 마음이고, 보는, 원래 한자에도 그 보 있잖아요, 물 담는 보.
그런 보자가 있는데 사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심보인데 원래 한글로는 마음보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순 한글이죠. 그래서 뭐 소갈머리, 속알,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소갈 딱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마음보예요. 보자기. 마음을 이렇게 담는 거. 그거 이제 심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심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 가서 세상에서 뭐 하라고? 왕 노릇 한번 하고 와 하고 그 심보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 피라미드 구조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억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환경이 조성되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 사람의 마음을 천성, 하늘이 준 성품이라 그러죠. 요거의 반대말이 후천성이에요. 천성을 태어날 때 하늘에서 받은 성질이라고 해서 흔히 자성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 자자가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자본, 재물, 미천 요게 자래요. 그러니까 천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 먹으라고 주신 자본, 우리에게 사업을 잘하라고 주신 미천이에요. 그게 천성, 성품이에요. 천성은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는 모든 기회가 동일하죠. 부모 영향 빼놓고 시간, 육체적인 삶 다 동일한 거죠. 천성은 이 하늘이 역사 속에 내 미천으로 준 모든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 이 천성이라고 하는 미천을 잘 사용하여 성공을 하는 인생이 잘 사용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죠. 요 미천을 잘 사용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 그런다고요? 영웅이라 그래요. 세상의 영웅들이 무엇을 잘 하냐면 요 미천을 잘 사용해서 이득, 이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득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재료라는 얘기죠. 이거 단순히 또 여러분 또 돈 열심히 버는 거,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 혹은 나는 뭐 성공,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거 자체가 옳다, 나쁘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난 그런 거 안 하니까 나는, 왕 되고 싶은 욕망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난 그거를 하니까 왕 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는 이기적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다른 영역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왕 되고 싶은 욕망 중에 하나가 그런 돈, 자본, 율법적인 행위도 있지만 또 지식도 있어요. 교회에서 한번 제가 간증했잖아요.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몇 개 하고 그러면은 다 인정해 주잖아요. 특히 청년들 교회 와서 봉사하면은요. 그게 나의 헤게모니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소위 말해 묵시체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찍 가서 청소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나쁜 거라 그랬잖아요. 농담이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런 걸로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 딸이 파는 거에 뭘요? 지식을, 진리를. 진리로 자기 왕을 만드는 거죠.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아주 고약하고 무서운 분이 되더라. 그런 이제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 자기를 왕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세상의 영웅은 무엇을 잘 발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명했어요? 발견했어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발견했어요? 발명이 나왔어.
전기는 발명품이에요, 발견품이에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거지. 전기는 이렇게 비비면 전기 나와요. 나오잖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인간은 뭘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인생이 뛰어난 거는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모아서 자본화 권력화 만들어 놓는 게 왕이라고요.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고대 시대의 네피림이나 용사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기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심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잘 보세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뭘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함의 내용이 뭘로 있는 거예요? 뭐 동성연애 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사기쳤어요? 뭐 한 거예요? 본문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 계획이 구체로 나타난 그러니까 전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5절이 나온 배경이 앞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이놈들 내가 만들어놨는데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 죄가 많어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네피림, 용사 이게 이 땅에서 자신들이 왕 되겠다라는 심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5절을 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죄, 뭐 나쁜 일을 몇 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쓸어버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볼 때 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경찰서에 잡혀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 볼 때는 쓸어버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안 지키면은 큰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회가 정한 규범과 우리 안의 규칙을 지켜야죠.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도덕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쓸어버릴 정도로 악한 행위가 뭐냐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는 그 왕 되고 싶고 메시아 되고 싶고 영웅 되고 싶은 그 욕망의 기절한 말이에요. 그것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뭘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왕 되고 싶은 욕망,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 진리의 전리품으로 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게 천국 백성인 거잖아요. 이게 어려우세요? 어렵죠. 뭐가 쉬워요 이게요. 단순한 말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근데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착한 일 몇 개 하고 좀 노력하고 애써서 좀 잘 보이면 좋겠어. 내 안에 있는 이 왕도 아닌데 왕 되고 싶은 그 욕망도 가져가면 무슨 낙으로 사냐고요. 그것 자체가 삭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감 아세요? 나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그렇게 할 정도로의 죄악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끔찍하게 범한 그런 죄가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려면 반드시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나의 왕, 메시아, 임금되고 싶은 그것을 거세라고 좀 그렇고 빼앗아 하나님 아래 두시는 거죠. 맞죠? 그게 안식이고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뻘짓하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놔비두고 몇 가지 나를 치장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요건 좋은 거라고 상정이 났으니까 요걸 이렇게 해보자라고 나 이 정도 했어요 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왕 되고 싶고 용사인 그 자리에서 내려온 자의 모습을 누구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이요? 8절에 그러나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그럼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욕망 속에는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다. 혹은 그렇게 욕망하는 나를 계속 부정한다. 삭제한다. 예. 그 욕망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예. 죽을 때까지 있겠죠. 은혜를 입은 노아와 대조적인 사람이 용사라고 하는 네피림. 이 네피림이 뜻이 뭐라고요? 거인이에요. 거인은 물리적으로 큰 존재죠. 내용적으로는 용사란 말이에요. 이들이 세상의 왕이고 노아는 하늘 왕에게 자신의 왕권을 차압당한 진리의 전리품인 거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삶으로 함몰됐죠. 세상은 이렇게 자신의 미천, 자아성, 성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신 미천을 다 사용하여 밑바닥까지 가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천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럴까요? 율법? 네, 그래서 마지막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지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지만 어디서 나와요? 지옥에서 나온다라. 그게 뭐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에이스 텔로스 아가페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등등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천성이 죄와 악으로 폭로되어 받은 미천이 바닥날 때 두 번째 성을 받는데 이걸 흔히 뭐라 그런다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어떤 의미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은혜 한자 제가 썼죠. 공통점이 뭐죠? 은혜. 은이 해고 해가 은이에요. 한자로 보니까요. 마음심 위에 그 원인 인자 인과 뭐뭐를 인하여 혹은 의지하다 요런 뜻인 인자가 붙어서 은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 위에 요게 그렇게 될다 뭐 전자인데 이게 실타래를 모양으로 한 거래요. 그래서 해가 됐대요. 그러니까 뭐 깊은 뜻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혜는 이 심자가 뭘 모양으로 한 건지 아시죠? 심장을 모양으로 만든 게 심자예요. 우리의 심장 위에 그렇게 될 하나님의 연유 혹은 하나님의 필연이 올라가는 걸 혹은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 뭐가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찬찬히 보면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 나 심장, 우리 인생이죠. 모든 것, 목숨이죠. 심장 위에 그 심장으로만 살면은 안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넣어주시는 필연적인 그 무엇이 세워질 때 그걸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 성자도 마음 심자가 있어요. 위에 필연적으로 오롯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둥, 십자가를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예표되냐면 하나님이 천성으로 주신 그 미천이 바닥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한 집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청년이
교회 오니까 이렇게 목사님 저 청년 말씀 잘 들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세요? 네? 이 복음은 청년이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죠. 인생을 좀 살다가 미천 좀 잃어버려야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들린다라고 경험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직 살아갈 인생이 창창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 앉아 있으니까 집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잘 듣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뭐 실제로 물리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돈 잃어버리고, 뭐 건강 잃어버리고, 관계, 이런 걸 잃어버려서 복음이 들리면은, 아니, 가난한 사람과 돈 없는 사람과 망한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고 흰머리 많이 나면 더 깊이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오히려 꼰대님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 그런 분도 계시는데, 나이 많이 드셨다고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그 인생에 대한 의미가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이 있겠죠.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본질은 그런 물리적인 미천이 아닙니다. 예, 물론 그게 필요하겠죠. 예, 그런 과정이.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는 못 듣죠. 청소년기 아이들 어떻게 들어요, 이거를요. 아직 자아나 내가 발전하지 않아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요? 걔네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 돌보아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돼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걔네 그냥 두면은 어떻게 돼요? 외계인이 돼요. 특히 이제 중1, 중2 지나가는 사춘기 지날 때는 이제 뇌에 외계인이 들어와가지고 막 바꿔놓거든요. 그걸 지나서 이제 성인이 돼야, 어느 정도 성인이 돼야 이제 세상에 대한 이치를 아니까 받아들이고, 어렸을 때 그래서 막 교회 다녀서 기도하는 건 그냥, 이게 뭐예요? 그냥 부모님 따라하는 거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 손주 막 기도하고, 예쁜 손 하면, 목사님, 우리 손주가 벌써 기도한다고.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뻐 보이는 것 뿐이에요. 몰라요, 아직. 아직 자기 자신도 뭔지 모르는데. 예쁜 거죠. 네. 성경에서 누가 구원받냐면 자기 미천, 하나님 주신 이 성이라는 그 미천이 바닥난. 이게 뭐냐면 자연적 성품이 죄와 악이 드러나고 폭로돼.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성품은 만들어내는 건 죄와 악과 똥뿐이 없는 요걸로는 살 수 없구나를 직면할 때, 막장에서 직면할 때 구원의 접점이 시작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돼지 우리에서 지연 열매 찾았던 둘째 아들이죠. 얘기 많이 드렸죠. 누구 재산이었어요?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주셨죠. 가서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써먹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미천 다 까먹어야지 네가 진짜 아들 돼서 들어오지. 놀랍지 않나요? 요것만 알면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잘 까먹고 계시는 거죠? 룻기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룻기 대충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성도가 교회 떠나면 망하죠. 망합니다. 남편 죽고 자식 다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상한 인간들이. 나오미가 실제로 베들레헴에 있다가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방으로 이렇게 이민 간 거예요. 힘드니까 이민 갔잖아요. 근데 가서 또 잘 살아야 되는데, 남편 잃었지. 남편까지는 괜찮지요, 그나마. 근데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털털 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게 나오미예요. 룻기를 읽으면 진짜 문학적으로든 내용 전개상도 짠하게 다가오는데 그 복음의 그 놀라움. 이런 아름다운 이 복음을 그 이상한 얘기로 만들어버리고 막 얼마나 화가 나요. 말도 안 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있어야지 복 받지. 어디 나간다고 나가면 되겠냐고요.
다 저주받아, 그럼 나가면. 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쫄아가지고 또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다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진짜 말이 돼요, 그게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나옴이란 뜻이 기쁨. 예, 기뻐하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일 당하고 나서 본인이 뭐라 그래요? 나 기쁨이나 부르지 말고, 나 말하라 불러라. 나 고통이야, 쓴물이야.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 모든 일을 준행하고 실행하신 실체는 하나님이다. 미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를 시를 받아 다윗의 가게를 잇는 자손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 얘기예요. 저희 얘기고.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 있죠. 이전 모든 소유를 오늘 보려면은 자성, 천성,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내서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갔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 몇 배로 주셨어요? 네, 2배, 갑절.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2배로 줬지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초월의 내용. 그거를 복음서에 특히 이제 요한에게 오면은 아노덴이라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육체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태어난 내 육적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부정당하는 거죠. 그냥 난 내가 싫어 이게 아니라 이걸로 내가 생명 얻을 수 없다라는 게 부정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자성, 이 자본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그 구원을 얻지 못해를 아는 게 자기를 부정당하는 거지. 그냥 자학하고 그러는 건 부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오미는 천성으로 받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를 다 잃어버리고 쓴 괴로움이 됨으로 기업 물을 자인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도 첫 번째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두 번째 구원으로서의 갑절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즉 첫 번째가 지나고 두 번째를 받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노덴. 그래서 복음서나 요한 문서나 계시록에 가면은 첫째 것이 지나가고 두 번째가 온다. 첫 번째 아담이 지나가고 두 번째 아담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천성을 위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덧붙여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성의 미천이 다 폭로될 때 임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의무가 있으신 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 등등으로 생각하죠. 혹은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이것도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해주신 분이에요? 치장해주고 포장해주고. 제가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렸었는데 말씀이 공부하다가 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뭐예요? 똑똑한 여자죠? 치마를 들으면 다 여자라고.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여자의 욕망은 뭐죠? 아들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 SK2 10만원짜리도 바르고 샤넬백 100만원짜리도 없고. 아 그래요? 제가 아는 1000만원이라 할까요? 그 정도인지 몰라서 제가 괜히 했네. 아무튼 비싼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치장하는 거죠. 이게 연인의 행복인 거죠. 맞죠?
뭐 이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를 받았어. 요걸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만족해요? 아니죠. 그 다음 뭘 받아요? 2,000만 원 받아야죠. 아, 진짜예요? 이거 만족해요? 아니죠. 또 3,000만 원. 계속 가요. 요걸 뭐라 그래요? 무적행이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이 여자는 우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그때는 만족한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그래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새 제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새 것 아니에요, 원래요. 가격만 후려쳐서 받은 거예요. 아, 진짜예요. 그래서 월급도 계속 어떻게 해요? 올라요. 안 오르면은, 그러니까 내년과 임금이 동결되면 노동자는 그냥 동결된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려간 거죠. 왜?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인플레이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절하게 올리는 게 정치인들의 고민인 거고, 안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가난해진 걸 느낀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거죠. 근데 똑같아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 집에 살다가 좀 집만 바뀐 거고, 이 자동차 몰다가 이걸 바뀐 거고, 그냥 그렇게 바뀐 거지, 실제로 우리의 욕망은 똑같단 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피라미드의 행복이에요. 피라미드의 행복은 뭐예요? 피라미드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무슨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위에 있고 밑에 아래에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힘든 것도 상대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돈 아무리 많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죠? 섬에 혼자 가 있으면 행복하겠냐고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돈인데 그거 혼자 그냥 딱 산에 가서 아무것도 안 쓰고 돈 쓸 필요도 없잖아요. 왜 우리가 속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속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다가 얘기해야 되나? 야, 이렇게 이게 여자의 행복이죠. 치장. 근데 이제 진짜 여인의 행복은 뭐예요? 두 번째 여자. 경건한 여인은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남편을 만나야죠. 씨를 준 남편을 만나서 씨를 받아서 뭐가 나와요? 아들을 낳으면 얘는 버리고 예수는 버리고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농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난 목사님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분 계셔요? 없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 구원의 접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험하는 걸 흔히 뭐라 그래요? 믿기라 그래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찾을 때 요거를 이제 해야죠. 안 하고 가능해요? 반지도 껴줘야 되고 집도 만들어줘야 되지. 나는 그냥 너한테 씨만 줄 거야. 그러면 나쁜 놈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오셨을 때 야, 나 너한테 씨 줄 거야. 나 봐도 그러셨어요? 아니, 오셔가지고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봐. 내가 그랬잖아요. 들어도 주셨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좋은 남편이 이거 주기도 하는데 프라다도 주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버리지 못하지만 인생 속에서 이게 하나씩 이게 필요 없는 거구나. 왜 상대평가니까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중요한 건 씨를 받아 생명을 낳는 그 그리스도구나를 배워가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끝났어요. 요것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왕이고 나의 왕. 여기 메시아, 왜곡된 메시아 신앙이죠. 내가 영웅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 메시아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게, 왜냐면 그거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내면에 심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아무리 전해도 요거는 안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데 요것이 또 다른 의미의, 그러니까 진리를 자기 왕으로 삼아버리면 또 큰일 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더 무서워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샤넬백이나 나 샤넬백이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참 충격이네요, 그게.
영원히 못 사주겠네요. 그렇단 말이에요. 100만 원 못해 해볼 만한데. 한번 본 것 같는데 그 짝퉁이었나? 진짜 본 것 같단 말이에요. 어디서 뭐 짝퉁인 거예요? 짝퉁도 그렇게 비싸요? 뭐 하다가 얘기했어요? 300이에요? 까먹었잖아요. 안을 뚝 가다가. 결론이 이상한데. 까먹었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가셨어. 오전에도 그랬는데 왜 이러지 자꾸?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샤넬 이걸로 치장 안 하는데 이제 머리에 든 걸로 또 자랑한단 말이에요. 영지, 고결한 지식으로 샤넬백은 그거 자랑하면 되게 뭐죠? 속된 여인처럼 보이니까 쪽팔리는데 요 지식 사랑하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요 더. 차라리 돈 자랑하세요. 헌금 많이 내시고 그게 더 멋있어요. 자랑할 거면 이 지식보다. 언중유골. 자신의 왕되고 싶은 욕망의 밑바닥이 들통남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진리의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핵심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시로서의 말씀이 마음의 심장에 은혜 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밭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건 진지하게 우리 60세기 안에서 그래도 진리를 고민하고 설교를 듣는 분들 우리가 저를 비롯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나누고 있는 언어가 내 언어인지 저 사람 언어인지. 저 사람 언어를 빌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말할 때 막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여쭤봐요. 그거 집사님 생각이냐고 누가 그랬냐고. 그 대부분 다 누가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누구 얘기지. 그 집사님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잘 몰라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언변이 약해도 자기가 경험하고 고민한 자기 안에 있는 언어를 지식으로 나열한 사람과 어디서 들었던 거, 신학적인 거, 묵시체계 안에서 들었던 언어들을 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네. 나 개인도 안 되니까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걱정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 몇 개 없어서 구원을 못 받겠냐고요. 헬라 히브리 몇 개 모르고 그거 모른다고 구원을 못 받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안 해주시겠냐. 너 하나도 모르네. 너 구원 그러시겠냐 하나님께서요. 우리 심장의 문제죠. 존재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왕되고 싶은 내 욕망이 말씀이라는 미끼에 걸려 발버둥 치게 하심으로 그쵸. 왜 백 안 사주세요. 계속 그 발버둥 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하나는 알아가겠죠.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를 뚫고 들어와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하는 과정 속에 넣으심으로 영원히 그분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때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이 주인 행세를 하며 나를 치장하고 근사하게 포장해 주는 하나님인 것을 왜곡되게 알았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밑바닥을 미천을 다 사용하게 하시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몰되게 만들어 싸우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오롯이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연에 마음 볼을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필설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역사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실현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하는 말씀 광고 드리면요, 지난주에는 성경 공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할 테니까 금요일날 8시에 여기 의원 예배당에서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어저께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지용훈 집사님, 안소윤 집사님 따님 지주희 자매가 결혼식을 했는데 오늘 어제 주무시지도 못하고 힘들게 큰일 치르셨는데 하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없으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고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시고 맨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 뒤에 손만 들어주세요. 예. 두 분이시면 박수로 우리 멀리서 오셨나요? 동두천이요? 우리 의정부보다 더 멀리 있는 거죠? 더 들어가시는 거죠? 양주보다 더 들어가는 건가요? 꽤 모셔주는데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18번 찬양 드리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알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치우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한 번 더 할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의지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